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면 1년 중 가장 무겁고 막 금식도 하고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굉장히 진지하고 가라앉은 시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의 정확히 한가운데, 그러니까 넷째 주일을 부르는 전통적인 라틴어 명칭이 라에타레 주의입니다. 그 뜻이 무려 기뻐하라거든요. 가장 깊은 슬픔과 참의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환희를 선포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선포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 모순이 바로 이 시기가 품고 있는 핵심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순절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지 십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무고한 인간의 끔찍한 실패나 절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문을 통과하지만 그 너머에 부활이라는 눈부신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완벽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서사인 셈이죠. 고난의 끝이 생명이기에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 정말 강렬한 통찰이네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기쁨의 진짜 의미를 해부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무어두근 십자행장에 기록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형 집필 현장일 겁니다. 그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 눈에는 그냥 똑같이 잔혹한 처형 도구 3개, 그리고 똑같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3명의 죄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들을 보면 이 똑같아 보이는 새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네, 겉모습은 같았지만 그 안의 영적인 차원은 전혀 달랐죠. 그럼 첫 번째 강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첫 번째 강도가 피를 흘리며 지고 가는 와중에도 입을 엽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아주 차갑게 조롱하고 비방을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현실적인 무게를 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목숨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철저한 모멸과 파괴의 형벌이거든요.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체중이 실린 그 못 박힌 손발이 막 찍져나가는 고통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피가 마르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애원하는 게 아니라 도끼를 뿜어냈다는 겁니다.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도 만들지만 내면의 가장 어둡고 완악한 본성을 끌어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지점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맹목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된 거군요. 파멸의 심연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게다가 가장 기가 막힌 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물리적으로 불과 1, 2m 옆에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손을 뻗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입술을 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 우주적인 기회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줄을 걷어차버린 거네요. 네, 스스로의 교만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회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기회를 허비해버린 비극,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입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반대편에 세워진 두 번째 십자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도끼를 뿜어냈다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면 이 두 번째 강도가 오히려 조롱하는 첫 번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라고요. 이거 좀 더 놀랍지 않나요?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마땅한 벌이라고 100%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42절에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하시거든요.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조건도 없고 유예 기간도 없는 완벽한 사면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사건이 왜 엄청난 충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철학이나 종교는 보통 공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무언가 선행을 쌓아야 신에게 닿을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 강도를 보세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 손발이 다 쇠못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선행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어요? 세례를 받겠어요? 자기 코도 못 닦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어낼 공로를 쌓을 확률이 말 그대로 제로인 절대적 무능의 상태였죠. 오직 자신이 파멸에 마땅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걸 던졌을 때 완벽한 구원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 그 자체네요. 자, 양극단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정중앙에 위치한 세 번째 십자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죠. 이 가운데 십자가는 양옆의 사형틀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양옆은 자기 죗값으로 매달린 거지만 가운데는 죄 없는 분이 남을 위해 스스로 매달린 대속의 제단이었거든요. 네, 이 세 번째 십자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되게 기묘한 사건 하나를 꺼내봐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직접 비유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 광야의 노뱀 사건이군요. 네, 전 솔직히 그거 읽을 때마다 항상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막 맹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해독제를 주거나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처방이 장대에 노쇠로 만든 뱀을 매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였어요. 광야 백성들이 그저 장대를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감당하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생명의 장대인 거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저랑 비슷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방금 본 두 번째 강도나 노뱀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믿기만 해서 즉각 구원을 받는 거라면 사실 거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핵심을 찌르는 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나 십자가 바라봤어.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래야 하는데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왜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현대의 많은 분들이 구원을 신앙 여정의 최종 결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구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아,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마라톤의 출발선이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단순히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이제 너희도 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강력한 초대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직접 짊어지고 따라가는 십자가로의 창원 이동이네요. 여기서 오늘 자료에 기록된 진짜 드라마틱한 인물 하나를 소환해야겠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성지 순례를 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분이죠. 맞아요. 멀리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에서 6월절 명절 지키려고 평생 돈 모아서 왔을 텐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 사형 행렬이랑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갑자기 구경하던 군중 속에서 시몬을 덥석 잡아 끕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이방인한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버리죠. 그 당시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피를 뒤집어 썼으니 그 고대하던 6월절 행사에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훗날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료들을 추적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몬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맞아요. 그의 아들 루포는 나중에 로마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자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잖아요. 가장 억울하고 피하고 싶었던 짐이 그와 가문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찬란한 통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몬이 타인의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바라보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뭔가 되게 무섭잖아요.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오지에 선교하러 가거나 재산 다 팔고 순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오거든요. 그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죠. 사명의 십자가는 저 멀리 비현실적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도망치고 싶은 내 일상의 한복판에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한 번 더 참아내는 인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내미는 손길,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로운 짐들이 바로 현대판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적인 무능함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낸 두 번째 십자가. 그리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짊어져야 할 세 번째 십자가까지 살펴봤죠. 네, 이제 이 치열한 탐구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단계 중 어느 십자가의 언덕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귀중한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강도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라며 나 혼자 구원받은 축복에만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 가지 생각만은 꼭 마음속에 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오늘 당신이 현실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 중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피하고 싶고 왜 하필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며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까다로운 가족일 수도 있고 막막한 경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말입니다. 바로 그 짐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평범한 일상이라는 포장지로 변장시켜 놓은 당신만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아닐까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사명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강력한 도발이네요. 네. 억지로 떠안았다고 생각했던 그 피곤한 짐을 묵묵히 지고 걸어갈 때 당신은 과연 당신의 삶과 주변에 어떤 찬란한 영광의 스토리를 완성하게 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의 답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접 찾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여러분의 일상 속 십자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